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또한 연락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서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땅 위에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를 이루는 신령한 복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 뜻을 잘 헤아려서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영감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감동할 때에 또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야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죄, 사해진 죄, 또 그양 둔 죄, 그 용서를 못 받은 죄, 오늘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도에게 가끔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소원 중에 가장 바람직한 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까요?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사느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 현당식을 할 때 하신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범죄치 않는 자가 없사옵나이다.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 죄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면은 신앙생애의 가장 기쁜 일이고 또 축복된 삶이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죄는 죄와 벌이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소련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썼는 글에 죄와 벌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어떤 돈을 가진 할머니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는데 수사관들이 분명히 혐의가 있지만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잡지를 못해요. 하나, 죄를 범한 자신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 이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벌은 현세에서 국한한다고 생각하겠죠. 좀 더 철학적인 면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자손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조심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현세 문제가 아니고 내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더 같이 받아봅시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삼척 동자도 알지요. 죽는 거 겁내고 하나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알고 심판 있는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의 오늘은 이 죄 문제, 이 죄가 사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느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할 수 없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자 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저희를 항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기독교계의 천주교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견해를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주교에서 넘어온 성도가 많아요. 그 성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정확한 현실감이 적을는지 모르지만은 또 저는 책에서 얻어진 지식입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하고 우리에 대한 차이점, 어떤 성도가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천주교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입니까? 이랍니다. 그래 내가 간단히 답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꼬꼬라운 신자는 하는 말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것도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세요. 하면 서서히 알아질 것입니다.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교리가 많이 같은 게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관이 같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구교나 우리나 또 같고 또 병곤지는 은사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교리가 많이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덜된 것도 많아요. 덜된 것을 약 110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들 수도 없고 잘 모르고 제가.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문제 삼는 것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걸 반대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가 절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신앙생활하다 순교당한 훌륭한 성도를 복자시호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천주교에
우리나라에서 김대근 신부 같은 그분이 돼가지고 순교를 하셨는데 그 성도들이 김대근 신부에게 기도를 드리는 게요. 신부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절대로 그거는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다. 우상 숭배고 그건 이단 사상이다. 그래서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은 천주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아주 명문으로 새겨뒀어요. 그러나 칼빈 선생은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 틀은 있다. 그 안에 잘 믿는 성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죄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본문을 그냥 액면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천주교 신자들도 잘 믿는 사람은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죄를 자백합니다. 그 죄를 자백하는 걸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고할 고자, 한문으로 고할 고자, 그리고 뉘우칠 해자, 거룩할 성자, 일사자, 고해성사 해가지고 천주교 교회 안에 가면 캐비네트 같은 교회 그 고해성사실이 있어요. 그 고해성사실에 들어가면 신부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신자가 그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마주보고 앉아서 신부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게예요. 죄를 고백하면은 신부가 네 죄를 사하여 졌나니라, 네 죄를 사하였나니라.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 누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또 하늘에서도 사해질 것이요. 그래서 신부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신부가 죄를 묶어두면은 또 하늘나라에서 죄를 묶어두은 게예요. 그래서 사죄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권이 있다는 게예요. 영권이. 구약 천주교에서는 신자가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요. 담이 너무 높아요. 그 담은 뭔가 하면 신부라요. 신부를 통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신부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네 죄 사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주고 네 죄는 용서를 못 받았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고 그런 권리를 신부에게 알고 보면 법황에게 줬답니다. 법황에게 줘가 법황이 그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신부를 지명을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고백하면 1년 동안 한 번씩 하면 죄를 한테 못 안았다가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으면 안 괴롭습니까? 그렇지. 괴로운의 주일마다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주일마다 가가 고해성사실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한다 이깁니다. 그래서 신부가 네 죄 사해졌다. 네 죄는 사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네 죄는 사해졌지만은 좀 보태야 된다. 사흘 동안 금식을 좀 해라. 그리고 초를 하나 사라. 말하면 속죄법 비슷하게 가지고 그래 얼마짜리 살면 되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사야 된다. 그래야 네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나오는 그것이 종교 계획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요. 예. 그래가지고 신부가 만일 상대편의 신자들이 왕이나 그리고 총리 대신이나 장관쯤 되는 높은 사람들이 와가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 약점이 있잖아.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 코를 끼가지고
꼼짝 달싹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말을 다 듣도록, 그 사는 말 다 듣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종교개혁하는 당시에 그 나쁘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목사가 신자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목사가 신자의 죄를 묶어둘 수 없다. 목사는 다만 신자들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지, 목사가 죄를 정하고 묶어두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니하고 신부를 통할 게 없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받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게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신부 통하지 아니하고, 다만 목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제사장 되는 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게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피가 있어야 되는 게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피 없이 못 나간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제사장들아 말 안 했어요. 받아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죄 짓고 마음에 고통이 되거든 집에서 밤중에 일어나든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직접 나갈 수 있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아버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시아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되 그 아들의 피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직접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직접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죄가 사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심적인, 올바르게 가르치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칼빈 선생의 주석에 의하면은 죄를 회개해도 혼자 회개해가지고 찜찜한 사람, 그거는 내가 만드는 말입니다. 제가 이와이 만드는 집이 하나 더 만듭시다. 요광떡기 물 마신 격으로 끼꾸마다 이기라. 예, 회개를 했는데 무엇이 끼꾸마다, 그것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목사님이 말입니다. 예, 전기 아낀다고, 사택에 전기 아낀다고 늘 불을 끄고 주무시는데 밤중에 주무시다가 목이 말랐는 게, 그러니까 더듬거리가 보이 주준자가 거기에 있어요. 그 약 마시려고 하니 식구들이 같이 마시는데 입을 대가 마시려고 하니 미안해서
거력이 없는가 더듬거려 보이 뚜껑이 하나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눈 감고 물을 부어가지고 철철 부어서 마셨다. 마시고 나서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내가 무슨 그릇에 물을 마시는고 보니 요강떡이야. 그걸 마실 때 그렇게 맛있던 와 아침에 요강떡국 보고 나서 막 구토증이 나고 깨악질이 나가지고 몇 달 동안 치솔질을 하고 해도 만날 끼꾸 하더라는 기라. 죄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용서를 못 받아 놓으면 끼꾸만 죄가 있어요. 끼꾸만 요강떡기 물 마신 거 뭐이로 끼꾸만 죄는 목사를 찾아라. 그랬어요. 목사를 찾아라. 너희 교회 목사를 찾아라. 너희 교회 목사 만나려고 하니 부끄럽거든. 지내가는 부흥강사를 만나라. 이게 부흥강사. 부흥강사 지 가쁘잖아. 그래 부흥강사를 만나라. 만내가 죄를 솔직히 말하라는 게라. 말한데 목사는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산파 역할을 할 수 있다. 산파. 그러니까 애기 혼자 못 노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산파 듣고 오면 애기 쉽게 노는 거 뭐예요? 그래 목사의 지시를 받고 기도를 하면 그 죄의 사유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그러나 목사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알레자 카운셀링, 자문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둘째로 누가 하노? 이미 다 했지만 누가 하노? 하나님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 모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입니다. 맨날 사람이 수천만 명씩 따라다니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가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아무 집에 있단다는 얘기 듣고 반신불수 병든 사람을 상에 눕혀가지고 메고 오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그 집 주인을 불러서 미안합니다. 우리 다 고쳐주겠습니다. 멋지게 고쳐주겠습니다. 지붕 좀 뚫읍시다 이래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상을 갖다 놨어요. 상을 다려놓은 예수님이 그 상에 누워있는 피골이 상접하고 병중에서 고생을 하는 그 환자를 보니 심령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기라.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한번 합시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 눈에 눈물이 팍 쏟아졌을 겁니다. 예, 사람이 병이 들면 참여하는 사람 많아요. 병이 들면 내가 와 그랬노? 이 주디가 어떤 사람 가려야 돼. 신망가에 내가 이 입을 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자꾸 욕을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줬다고 요놈의 주디라고 하고 자기 입을 뚫어펴서 신방을 댕기 별 사람 다 만났는데 이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요. 그리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러나 바리새의 교인이 서기관인들이 참남하도다.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거늘 어찌하여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고? 그거는 정설입니다. 바리새의 교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옳다게 했어요. 행동을 안 옮겨서 그렇지. 그건 정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 정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나?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이 쉽나? 잘 들으세요. 구약성경 10편 103편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병을 진짜로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나?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이 쉽나? 예배 시간에 미안합니다. 어느 게 쉽습니까? 예?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는 게 쉽습니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자, 누워있는 환자 주사를 한 방 놨나? 침을 한 방 놨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번 했나? 그냥 서가지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이 쉽겠나? 아니면은 다음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나? 어느 게 쉽습니까? 예? 뭐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 어떤 학생이 갑니다. 어느 게 쉽노? 하여간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지. 시끄러운 소리 한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 죄가 네가 죄 지었을 때 누구나 보세요. 누구 죄를 지을 때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한다고 해가 죄가 사하여지나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걸 가라요.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벌떡 일어나 가는 거 보고 그분은 사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죄를 사해도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 당신이 앞으로 얼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게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으로 범죄한 걸 위해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었던 죄를 위해 양발에 못 박히시고 사람 마음에서 나온 그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강패와 쉼없이 흘러나오는 이 죄를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아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나니라. 답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답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고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를 줬다는 말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직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베드로가 그 좌제권을 받을 수 있는 영권을 얻었다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을 고넬로의 가정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넬로의 가정에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베드로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부린 곳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받아봅시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사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 종교인들도 공자도 주인 죄를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할 수 없고 소그라데스 하고 죄는 내가 지어도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는 게 인간에게 없는 게요. 그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보여지어 선들 이들 은하를 받되 하승 나대가 내 죄를 지리라 피해을 그네게 암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23절을 한 번 더 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학설에 따라서 번역을 다시금 해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하여진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저의 죄가 이미 그대로 둔 바가 되었나니라. 신부가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야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마음 안 생기게.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용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엘리 넬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고 할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의 근본이 해결나는 게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고 하늘 법정에서 이미 죄를 용서하는 대사령장이 나오는 게 대사령장이 나와가지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는 줄을 믿습니다. 뭐 예수 십자가 달리는 거 뭐 정치적으로 몰리가 죽었고 뭐 어째가 죽었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그의 죽으심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평안을 위함이라는 줄 믿고 아멘 하고 그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들은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불과한 줄을 믿습니다. 다시요.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하실꼬? 다같이 마음이 상하고 통하는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다시요. 절겨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 안 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다시요. 먹느냐 먹히느냐 그러세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사유의 은총을 받아들이면은 먹어야 영혼도 먹어야 육신도 먹어야 축복을 받아야. 그러나 안 들으면 칼에 삼켜요. 죽어요. 심판당해요. 심판. 먹느냐 함답시다. 먹느냐 먹히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의 대사령장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제가 또 말씀해서 미안하지만 미국의 윌슨 대통령 당시에 은행 강도가 아니고 기관차 강도가 있답니다. 미국에는 우편물을 강탈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두 사람이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무 날 아시는 집행. 윌슨 대통령이 어떤 일로 이래서 그런지 모르면 그 사람들에게 특사령을 내렸어요. 특사령. 용서한다.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용서한다 하이 이 두 강도가 고마운 얘기지만은 우리는 우리 죄로 죽겠다. 대통령의 특사령을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저는 법을 잘 모르면 법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전하지는 못하는지 모르지만도 대통령이 사형 제수에 대가 특사령을 내린 것은 그거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유익하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원심대로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형받았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한다. 단서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죄가 용서를 받는 줄을 믿으라. 그 말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아비를 죽은 죄라도 다 용서를 받고 축복을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메고 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되어야 안 됩니까? 새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받아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 본문의 말씀 거슬려가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밤중에 말이에요. 청년이 하나 찾아왔어요. 두드리 맞아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왔어요. 우리 날 좀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무슨 얘기인가 물어보니까 정과자다. 형무소에서 나왔는데 정과자로서의 나오자마자 친구들이 정과자마다 조직배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한 택만 더하면 다시금 도둑질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건수가 있다. 나는 그만하겠다. 나는 형무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다시는 그런 조직 속에 죄 짓는 일 안 하겠다니 몽디를 두드리 패해가지고 사람을 실신 상태에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도망을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 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발을 씻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그때 발 씻는 장면에 돼가지고 너무나 실감했어요. 이 범죄의 세계에 발 씻는단 말이 있어요. 발 씻는 거 어렵습니다. 발 씻는 거 어렵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 지평은 거슬리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한 아침에 마리아가 붙들라 때 붙들지 마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제 영생의 문이 그 앞에 활짝 열려오는 이런 축복의 세계를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기는 게요. 성령을 받아야 발을 씻을 수 있는 게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감에서 놓이고 새 사람으로 영생의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이 사유의 길, 그리고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길을, 그리고 축복을 받는 이 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속으로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시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여서옵니다. 성령을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백성, 우리 앞에 열려진 이 하늘문에 활짝 열리는 이곳을 향해서 줄고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